페르시아 제국 당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또 모든 부는 페르시아 왕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는 그 모든 세상의 권세, 모든 부가 하나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기 백성을 그 세상의 권세나 부를 도구로 삼아 훈련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80일간의 잔치를 마치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또 7일간의 잔치를 베푸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베푸는 중에 일어난 와스디의 잔치와 와스디에 대한 사건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왕후는 어떤 위치의 여인이었는가를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느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페르시아 제국도 왕의 아내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명의 아내들 중에 왕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여인은 딱 한 명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또한 왕후의 관을 쓸 수 있는 자격도 왕후라고 불리어지는 한 사람만 왕후의 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건 특권이었죠. 그러나 이런 특권과 함께 정치적인 힘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나 그를 향한 존경은 대단했지만 정치적인 어떤 힘은 많이 없었던 시대로 여겨집니다. 이런 왕후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그 수산성의 사람들에서 베푼 7일간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왕후가 별도로 잔치를 하나 또 세웠습니다. 베풀었죠. 그것이 여인들을 위한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성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왕후는 또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푼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런 어떤 충돌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견해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가장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견해는 한 가지로 좀 축약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이 베푼 잔치는 남자들을 위한 잔치였고 이 왕후 와스디가 베푼 잔치는 여성들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범은요, 남자들과 더불어 여자가 술자리에 동석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물론 부부 동반 파티라든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잔치를 즐기다가도 이제 남자들의 음주가 시작되면 여자들은 따로 빠져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따로 갖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이 왕이 베푼 잔치와 별도로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푼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도 와스디가 베푼 잔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왕도 와스디가 베푼 잔치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다거나 이런 기록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후가 베푼 여성들을 위한 잔치는 크게 문제가 되는 잔치는 아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베푼 잔치는 주로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잔치였다면 왕후가 베푼 잔치는 여자들을 위한 별도의 잔치였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9절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된 거죠. 자,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제7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 마지막 날을 의미하죠. 이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주흥이 일어났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7일 동안 베풀어진 잔치의 마지막 날에 왕이 술에 취해서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흥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면 여러분, 왕이 잔치의 마지막 7째 뜬 날에 술을 많이 마셔서 주흥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주흥이 일어났던 표현은 술에 적당히 취해서 기분이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더 본문의 의미에 부합할까요? 만취의 의미가 더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6개월간 베푼 잔치는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어떻게 이 원정을 준비할까, 이런 모든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왕이 원하는 대로 기쁘게 모든 회의가 마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간의 잔치는 그 6개월간의 잔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잔치였거든요. 이 7일간의 잔치가 끝나면 이제 원정 준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그리스 원정을 출발할 거예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베푼 잔치였기 때문에 이 7일째 날은 왕도 모든 긴장을 풀고 흠뻑 잔치를 즐겼을 것입니다. 술도 많이 마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흥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좀 가볍게 번역이 됐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태, 어찌 보면 좀 주사도 일어나는 그런 상태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때 왕이요, 얼마나 그 기분이 즐거웠는지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왕의 7명의 내시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되는 7명의 내시는요, 하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 앞에서, 왕 옆에서 수종드는 아주 최측근의 인물들이에요. 고대 역사가인 크테시아스의 이 말에 의하면 당시 환관은 고레스 왕 시절부터 국가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그들은 왕위 계승의 문제까지도 관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관 7명은요 단순한 내시의 개념이 아니고 왕과 정말 아주 깊은 상의까지도 나누는 그런 왕의 최측근 7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왕이 이제 내시를 자신의 명령을 왕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한두 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측근 7명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최측근 7명을 왜 다 보낸 걸까요? 이거는 지금 왕이 전달하는 명령은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되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내시가 왕의 위엄을 가지고 왕후에게 가서 전하는 명령의 내용이 이거였죠.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와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왕후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당연히 그 말대로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1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놀랍게도 왕후 와스디는요 왕의 명령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거절한 거예요.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한 거죠. 내시가 가서 내시들이 왕후가 오기를 거절합니다라고 전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왕이 진노가 매우 커서 마음속이 불붙는 듯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후가 그냥 작은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작은 한 나라의 왕이라도 쉽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할 텐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황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 4시 7명까지 보내서 전달한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어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충돌 때문에 사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해요. 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을까? 특히 견해들이 여러 개가 참 많은데 그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거예요. 페르시아 법에 남들에게 아내를 보여주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잘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에스더 5장 가서 확인하게 될 텐데 에스더가 잔치를 벌여서 누구를 초대해요? 왕과 하만이라는 관리를 초대해요. 그래서 함께 잔치를 즐긴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왕후가 남자들을 만나는 것이 페르시아 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의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 왕관만 쓰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오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 견해가 생기냐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랍비들의 구약 주석의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견해를 제시했어요. 근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라고 모든 걸 다 옳다라고 볼 수 있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견해는 보편적으로 좀 일부는 좀 수용을 하기도 해요. 이렇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이 견해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와스디가 평민에서 삶을 살다가 왕후가 된 인물이 아니라 본래 귀족 집안의 딸로서 명예와 채통을 중요시하는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의 마치 장신구처럼 술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런 사람들의 술 취한 사람들의 눈여깃거리로 대우받는 것이 싫어서 거절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와스디는 어느 가문의 여식이었을까요? 우리가 서론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이 누구였죠? 다리오 왕이었어요. 근데 다리오가 왕이 될 때 상황이 어땠냐면 2대 왕이었던 캄비세스가 본국을 잠시 떠날 때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동생 스메르데스를 사실은 신하들의 명령에서 죽이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왕이 제국을 비운 상태에서 누가 딱 등장을 해요? 가짜 스마리드스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캄비세스는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딱 지켜보던 어떤 한 귀족 하나가 저 스메리드스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대표적인 7 가문의 귀족들과 연합을 해서 그 가짜 스메리드스를 처단하고 이 상황을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고 나니까 누군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할까 하다가 다리오를 왕으로 추대해요. 근데 추대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당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는데 왕으로 우리가 추대하는데 대신에 앞으로 왕후는 우리 7 가문의 여식 안에서만 선택하는 걸로 정합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다리오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때서부터요. 왕후는 항상 어느 집안에서 뽑는 것이 전통이 되어 가냐면 7 가문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뽑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다른 아내들은 모르겠지만 왕후는 어느 가문의 여식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바로 대표적인 7 귀족 중 한 가문의 여식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와수디도 나름 자존심이 있고 명예와 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7 가문 중 한 가문의 여인으로서 그 백성들 앞에서 채통 없이 위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눈여기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보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여기고 그가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문맥상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견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지금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왕후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되었고, 이 폐위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이후에 에스더가 왕후로 뽑힐 수 있는 어떤 배경적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이해하고 와스디가 왜 왕후가 왕의 명령 거절했을까는 이런 견해들 중에 그래도 이 견해가 가장 가깝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자 진노한 왕은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인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와스디를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물어요. 이는 와스디의 거절을 단순한 실수나 감정의 문제로 넘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런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냥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자문을 구한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처벌하는 속 좁은 왕이다, 아마도 이런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법적인 자문을 구한 것으로 여겨져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법적 자문을 구했던 7 지방관의 이름까지도 다 거론을 해요. 아까 7명의 내시의 이름도 다 거론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역사적 상황이 허구가 아니고 정말 역사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내용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아까 7명의 내시도 왕의 측근이었지만 이 7명의 이 법률 자문관도 사실은 왕의 최측근 부류에 속해요. 이들은 지식과 지혜가 특출하고 특히 법적인 조례에 정통한 그런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부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이고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첫 자리에 앉았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거의 2인자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대단한 자들이죠. 그런데 왕에게 가까이 하는 자이고 그 권세가 대단한 자인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딱 삽입되어 있어요?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예요. 여러분,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라는 게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을까요?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왕의 보좌를 잘하는 사람, 이런 초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그런 인물들이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왕의 비위를 잘 맞추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이나 공정한 어떤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었겠지만, 공정함보다는 왕이 뭘 원하는가를 알고 왕의 비율을 맞추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비율을 맞춘다는 건 결국 어떤 의도예요? 자신들의 지위나 위치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내는 쪽에 더 마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후 와스디의 문제를 공정하게 제안을 할 거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원하는 대로 구분 제안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구분 제안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하는 명령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폐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말로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자문관들은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왕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고 또 왕의 마음도 풀어줘야겠고 여기에 또 하나가 붙어요. 뭐가 붙을까요? 이후에 어떤 이유로도 자신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만일 왕이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꿔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다가 다시 왕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협도 받지 않아야 되니까 이 7명은요 엄청나게 토론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위협적인 일도 생기지 않고 왕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무무간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나와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자, 이제 무무간이 대표로 나와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무간은 이 왕과 왕후의 일을 두 사람 부부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풀지 않고요. 온 제국이 당면한 어떤 위기 상황으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스디가 지금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귀족들과 백성들에게까지도 큰 잘못을 했다라고 아예 단언을 해버려요. 사실 왕은 이들에게요 법률적인 전례에 따른 자문을 구한 거예요. 법률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은 건데 무무간은요 법의 전례를 근거로 말하지 않아요. 왜 법의 전례를 따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전례가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전례로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후 폐위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무간은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제국 내 여인들에게 다 퍼져버리면 제국 내 모든 귀족들, 신하들의 부인이 남편들을 멸시하며 함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예 사회 질서까지도 다 파괴가 되어 버릴 것이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으로 과장된 추측성 발언인데 아예 단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추측에 의거해서 과장하여 확대 해석해서 단언해 버렸던 것이죠. 그럼 이 말을 왕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19절과 20절 함께 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자, 왕이 이제 더 좋게 여길 만한 이제 제안을 본격적으로 해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어떤 왕의 신하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약자가 권력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손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첨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이 먼저 앞서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무가는요 이미 와스디가 폐위된 것처럼 여기고 왕후라는 표현을 이제부터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와스디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미 폐위된 것이라고 여기고 왕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왕후를 폐위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폐위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조서를 내림에 있어서 그냥 명령으로만 하지 마시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왕의 반지로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법률에 기록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 갖고 있던 아주 특징적인 건데 왕의 어인을 찍어서 조서로 내리고 법률에까지 기록된 건요. 그 이후에 왕도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라도 이렇게 내린 명령은요. 취소!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왕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특히 다니엘서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왕의 어인을 찍어서 내린 조서는 한 번 반포되어 버리면 왕도 이것을 다시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무간이 이런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럼 무무간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와스디가 다시 복귀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복귀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왕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셔서 어떤 면에서 나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와스디보다 아름답고 두 번째는 와스디보다 더 순종을 잘하는 여인을 찾아서 그런 여인을 다시 왕으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요구를 기뻐했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결국 아하수의 왕은요 왕의 비위를 맞춘 그 무무간의 말을 옳게 여겼대요. 그리고 그 요구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의 어인을 찍어서 조서로 이제 이 모든 명령이 하달이 된 거죠. 반포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다 보내졌어요. 이것만 봐도 아하수의 왕은요 사리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실제로 일반 역사에서는요 아하수에로 왕을 평가할 때에 폭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통치를 하는 그런 폭군이었다고 평가를 내려요. 자,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은 무무간은요 각 나라의 언어로 변개될 수 없는 왕의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 반포하고 법률에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남편에게 속한 모든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절대 남편의 말에 토를 달 수 없고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냥 그 권고사항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법률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분들 당시에 그랬단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에 복종의 대상은 아내만이 아니에요. 자녀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조서로 내렸죠. 이건 뭐냐면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에요 여러 나라의 여인들이 뒤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남자들은 아내를 맞이할 때요,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아내로 다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아내들이요, 이 나라 여자, 저 나라 여자 이렇게 여러 다문화를 그냥 이루어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통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아내들이 남편이 사용하는 언어를 익혀야 된다라고 권고하지 않고 아예 법률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사용하는 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법률로 지정했을 정도니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서 결국 와스들은 폐위됐고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곳에는 무조건 남편에게 아내들은 복종해야 되며 남편의 언어를 배워서 남편이 사용하는 언어로만 무조건 말해야 된다. 이것이 법률로 지정돼서 내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 이 내용을 볼 때 와스디의 폐위 사건은 결국 왜 생긴 걸까요? 첫 번째,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왕의 교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왕의 비위를 맞추는 신하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자 결국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해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면 와스디는 참 비운의 여인이 되긴 했지만 와스디가 이 상황 속에서 참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냐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은 결국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의 기득권이 우선이고 자기의 상황만 모면하고 결국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식의 이해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이들은 모양만 다를 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만 이런 류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날도 이런 류의 일들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가 없는 곳에서는요, 언제나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 남이 좀 잘 안 되는 것, 이건 신경 안 쓰는 세대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좀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벌이진 않겠지만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쓰든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올라서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런 일들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으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은 세상 속에 딱 들어가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늘 예배하는 사람인데 늘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 여전히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명예를 얻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돼서 가니까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의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양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살기 싫어서?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말처럼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 속에 녹여낸다는 것이요, 그렇게 마음의 결심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단한 인생을 마주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들,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토로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그런 토로 자주 하잖아요. 왜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정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연단하려고 보내신 건지,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건지,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계속 내게 오는지, 내가 뭘 더 열심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상황들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서도 아니에요. 그거 알지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고단한 상황은 지속될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 허락된 고난도 있지요. 근데 때로는 또 내 교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도 있지요.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있지요. 여러 가지 상황의 고난들을 우리는 늘 마주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요, 대부분의 고난을요 막아주지 않아요. 고난 속에 그냥 우리를 놔둬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고난 속에 자꾸 우리를 놔두실까요?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를 왜 밀어 넣으실까요?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여러분, 한 가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이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구나. 이거는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몇 독했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그 내 안의 문제들, 부서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깨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와르르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안 깨진다고요. 그것들이 무너지지가 않는다고요, 내 속에서. 그것들이 부서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내 속의 교만과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무지들로 인해서 아직도 안 깨지는 게 있다고. 그게 깨져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데, 그게 여전히 아직도 안 깨지고 안 무너지고 안 부서지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는 듯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고, 부서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듯 했는데 여전히 또 희미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직도 힘겨운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연단 속에 계속 놔둡니까? 빨리 부서지라고, 빨리 좀 깨지라고, 빨리 좀 그 성벽들을 좀 무너뜨리라고. 그게 무너져야,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제 두 눈으로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욥의 고백처럼 이제야 희미하게 보이던 그 하나님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언제 한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잃어버린 후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잃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결국 깨뜨려서 만나게 하려고 놔두시는 연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질 때, 그렇게 부서질 때, 그렇게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날 외면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속상해할 때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눈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무너지셔야 돼요. 그 무너짐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깨짐을, 그 부서짐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더디 만나게 돼요. 빨리 만나는 길은요, 그 연단을 정말 기꺼이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내서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고 깨져야 될 것들이 깨지고 부서져야 될 것들이 빨리 부서져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될 때, 그렇게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는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것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서 선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